오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안내해주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들으시고 순종해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사막이나 메마른 광야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별로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막에도 가봤고요. 이스라엘에서 메마른 광야를 수없이 많이 가보았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이곳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불평들과 그 원망의 소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광야의 태양과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뜨거운 그 태양의 뜨거움은 가히 머릿속을 삶은 달걀처럼 익게 만들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글거리는 태양빛 아래서 몇 시간만 한번 걸어 보십시오. 아니, 1시간만 걸어도 우리에게는 탄식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야단입니다.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이념과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적 문제, 빈부의 격차, 자녀 교육의 문제, 사회 안전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까지 온 나라의 희망의 소식보다 절망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며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천지의 주제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3가지 믿음을 얻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겸손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광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겸손한 믿음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너무나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밖에 몰랐을 것이고, 그나마도 바로의 압제하에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태양신을 섬기며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축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좋은 땅에서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빨리 타락하고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광야길로 몰아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험한 광야길 40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광야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극단적인 일교차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고 만나를 비같이 쏟아내려 주셨으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빼곡히 구름을 채우셔서 그 그늘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광야를 수없이 많이 가보았지만 광야에서 구름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기둥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이 항상 있어 어두움을 밝히시고 그 추운 그 광야에 그 밤에 이스라엘의 그 추위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메마른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만나를 비같이 쏟아내려 주셔서 그 땅에 흩어진 그 수많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구니에 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메추라기 그 새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면 나올 그 당시 입었던 그 옷 광야에서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옷이 40년 동안이나 결코 헤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만났고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꿈만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문헌인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가는 그 신혼여행이 꿀만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허니문 시간이 아닙니까? 저도 신혼여행 때가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끔씩은 그때가 그렇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이야기인데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4개의 당파가 있었는데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제사장 중심의 그룹이었던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 중심 유대교 지도자 랍비 그룹이었던 바리새파,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열심당원, 그리고 메시아 오심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사모했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는데요. 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어둠으로 드리워진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 빛이 있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척박한 곳이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적인 쇄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어둠의 자녀들이 되었고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가 오직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을 시키셨던 곳, 그곳은 인간의 탐욕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돌보심을 구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지요?
어원이 같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면 광야로 가라 라는 정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곳은 바로 광야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신약시대의 세례요한과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아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그분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되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이는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어려움 없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식주에 문제가 없고 삶의 환경이 풍요로울지라도 죄악이 감명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았는 곳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곳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곳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도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떡만 있으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떡이 있어도 의식주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명기 11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꼭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P31이라는 제목의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를 설립한 하형록 회장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민을 간 후에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뒤로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결과 유명한 건축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29살이란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떡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쉼없이 그는 달렸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달리던 그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치료의 시간, 그 2년간의 그 치료의 시간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아진 교만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돌아온 하형록 회장은 믿음으로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바로 팀 하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서 얻은 주옥 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여 그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그 회사는 지금도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들 중에 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히 경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하고 거친 광야 같은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떡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도 하형록 회장과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줄 모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 말에 있습니다.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맹렬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음란과 탐욕이 있는 그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는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일에 그들이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참기 어려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편리하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다니엘이 예언한 말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빨리 왕래하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와 지식은 홍수를 이루고 있고 물질의 풍성함에 사람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요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 시당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세의 풍족함에 만족하고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는 약해져 있지 않은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물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이것을 직시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깨어 있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도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땅과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다시 깨어서 경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에디 리들이라는 육산 선수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100m 예선이 주일에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는 주일에는 결코 자신은 시합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을 경외함으로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100m가 아닌 400m의 금메달의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결승선을 넘을 때 그의 두 손에는 이런 말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올림픽의 영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겪을 만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첫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을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을 광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